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연속적으로 일을 치르면서 책꽂이에서 꽂아두었던 책 하나를 꺼내서 제가 중간중간 읽어봤습니다. 그 책 이름이 이렇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란 책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부제는 이렇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0일 결단 해서 1, 2, 3, 4 쫙 30일까지 매일매일 내가 결단할 것들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저자가 말을 해요.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져요. 사람들이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고 느낄 때에는 그제서야 비로소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걸 찾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동안 부질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후회를 느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과연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아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그걸 모르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다를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언급한 본문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또 말씀 준비하면서 좀 놀란 게 뭐냐면 시편 90편 12절 말씀, 이거 제가 준비 안 해왔군요. 시편 90편 다음에 좀 넣어주세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말을 모세에게 했다는 걸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확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떤 순간에 했습니까? 지금 삶의 마지막 순간에 했잖아요. 마지막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어디에 혼신의 힘을 다썼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죠? 자기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일, 여호수아 세우는 일에 아주 혼신의 힘을 다썼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28장, 29장, 3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제사법, 절기법,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서원하는 법, 이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해요. 그게 28, 29, 30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 마쳤다, 이제 할 일 다 마쳤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31장에 와서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너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 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죽을 텐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사명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마지막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이 죽게 될 텐데 이 사명을 마치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사실 오늘을 기회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 우리 이희연 목사님이 올해로 사임하십니다. 놀랬죠? 저도 놀랬습니다. 부임하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사임하시게 된다니까 참 많이 서운했더랬습니다. 그동안 호흡을 맞추느라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호흡 맞춰서 같이 동행할 수 있겠다 싶은데 올해로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장인 어른께서 목회하시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그 목회를 돕기 위해서 일단 가시고요. 또 이번 기회가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목사님이 평소에 개척을 하고 싶은데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어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떠나시기 앞서서 목사님께 사역을 맡길 때마다 제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꼭 해주시고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가시기 전에 이거 해주시고 가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투게더 박스도 지금 목사님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연말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가 많습니다. 알죠? 그 행정적인 일들을 지금 다 목사님이 하고 계세요. 아마 지금 목사님 거의 번아웃 될 정도일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사모님께 좀 죄송하고요. 아이들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제가 아주 뽕을 다 빼먹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다 빼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떠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 자기에게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깨닫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뭐예요? 원수 갚는 것. 좀 이상하네, 그죠? 아니, 마지막 사명이면 좀 장렬해야 되는데 뭐 이래요? 원수 갚는 거? 그죠?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레위기 19장 우리 18절 보세요. 19장 18절만. 원수를 갚지 말며 뭐 하지 말며? 원수 갚지 말래요. 그죠? 원수 갚지 말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원수 갚지 말라고 써여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요.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들 원수 갚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래요? 원수 갚으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말씀을 못 하셔도 고개는 좀 끄덕거려 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고개 좀 끄덕거려 주세요, 좀. 예, 안 봐도 다 보입니다. 그죠? 다 보입니다. 그쵸?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죠?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걸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뭐냐면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헤매도록 했습니다. 그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할 것을 해결하고 가라 하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걸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민수기 25장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민수기 25장 17절 볼까요? 17절 18절.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등이 일어날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미디안을 치라. 이건 이미 예고된 사건이에요. 그죠? 이미 예고된 사건이에요. 왜 치라고 했다고요? 바로 바알 부올 사건 때문에 그래요. 시딤에서 이스라엘 머물면서 그만 어떻게 됩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날 연병을 내려가지고 몇 명이 죽어요? 24,000명. 여러분, 그 광야에서 단일 사건으로 죽은 숫자가 이보다 큰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부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토록 큰 피해를 입힌 이 미디안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과 싸우라 합니다. 나가 싸웁니다. 승리를 거두는데요, 전쟁하는 내용은 간략하게 끝나고요, 전쟁 결과들이 장황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미디안의 왕들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모두 몇 명? 5명이에요. 근데 저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는요,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아요. 맞죠?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의미가 있느냐? 숨겨진 인물이 바로 저 가운데에 있는 수루냐, 수루. 여러분, 수루가 누구냐면 고스비의 아버지예요.
또 고스비는 누구야? 그죠? 자, 우리 어디 보냐면 민수기 25장 15절 볼까요? 25장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모압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음행 사건이 사실은 그걸 누가 주도한 거예요? 주동적인 인물이 시므리와 고스비예요. 아시죠? 그래서 비나스가 그냥 한 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닭꼬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닭꼬치. 네. 네. 근데 그게 누구예요? 시므리와 고스비예요. 그러니까 고스비가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았는데 이런 겁니다. 수르 왕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때 발람이 이스라엘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못하겠다 하고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발람이요, 발락 왕이 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 거기에 머무릅니다. 머무르면서 호의호식 하는데 자기도 면목이 있죠. 뭔가 좀 일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이길 수 있을까? 발람이 꾀를 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음행 사건이에요. 그러자 수르 왕이 어떻게 자기 딸을 앞장 세워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하여서 광야에서 맨날 사는 게 그 모양이니 여자들 봐봤자 별로 매력도 못 느꼈는데 모압의 화려한 도시에서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한 여인들 보니까 뿅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고스비가 앞장서가지고 한 겁니다. 네, 지금 어떡합니까? 네, 그것을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발람을 죽였더라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발람이 도망가지 않고요, 함께 남아가지고 모략을 세워서 이스라엘 하여금 범죄케 한 겁니다. 아주 큰 죄를 짓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큰 승리를 가지고 돌아와요. 많은 노략물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많은 백성들 나와가지고 환영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을 환영하는데요, 자, 어디 보냐면 14절입니다. 14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아니, 지금 환영하러 나갔잖아요. 전쟁에서 수고한 사람들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모세가 막 화를 내요. 참 모세 좀 이상해요.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죠? 왜 화를 냈을까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15절 16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주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여서 몇 명? 24,000명을 죽게 하였느니라. 그죠? 바로 이 일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원수라고 쓴 이유가 뭐예요? 원수?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24,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되었으니, 그죠? 이건 너희들에게 원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과의 싸움은,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의 싸움은요, 단순하게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영토 확장하고 전쟁해가지고 많은 노략물 가져오고 이런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자, 2절 보세요. 2절. 오늘 2절 보니까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앞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래요. 미디안과 싸우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말해요. 미디안이 3절 보세요. 3절 끝에 보세요. 끝에 보니까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러니까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누구의 원수예요? 여호와의 원수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단순하게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네, 그 땅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영적 전쟁, 그죠? 근데 이건 뭘 말합니까? 앞으로 있을 가나안의 전쟁을 설명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게 가나안의 전쟁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굴 데려오고 있어요? 여인들을 데려오고 있어요. 음행의 죄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음행의 씨앗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미디안은요,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장인이고요, 또 모세가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길을 안내한 사람, 미디안의 호밥이었습니다. 호밥. 그죠? 근데 그들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고요, 그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디안은 뭘까요? 미디안은 원수인데요, 하나님의 원수인데요, 영적인 원수이죠. 그는요, 내 안에 있는 원수예요. 내 안에 있는 원수. 우리는 우리 밖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잘 갖습니다. 당전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스크 얼마나 철저히 쓰고 손 2번, 3번 하고, 그죠? 가급적 모이는데 안 모이려고 하고. 그에 비해서요,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의식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원수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미디안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고 있나요? 그죠? 예를 들면 미워하는 마음, 편가르는 마음,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연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교회에서 이것저것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전도회. 전도회가 뭐 하는 곳이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 위해서 후원하는 곳 아니에요? 근데 왜 전도회 하면서 왜 싸우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전도회가 한 교회만 섬기는데 2개 세우자. 아니, 3개 세워야지. 그것 때문에 싸우시는 거죠? 여러분, 여인들을 다 죽이래요. 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 외에는 다 죽이래. 아이까지 다 죽이래요. 조금이나마 씨앗을 남겨두면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19절, 20절 때 보면요, 전쟁에서 나갔다 들어오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군사들도 그냥 못 들어와요.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와요. 전리품도, 그 많은 전리품도 그냥 못 가지고 들어와요.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제가 가봤습니다. 안 흐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편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지 않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땅이 약속의 땅에 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복 받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복 받습니까? 천만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 안에 미디안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복 받지 못해요. 그걸 모르세요, 그걸.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뭡니까? 내가 제거하지 못한 게 뭐예요, 아직까지? 교회 나와서까지도. 왜 그걸 제거하지 못하시고, 왜 한마디만 하면 다 한마디 쏘아 붙이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물론 세상 살면서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시면 그거 버리고 들어오셔야죠. 버리고. 그거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과 은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신다고 다 복 누리신다고요? 아닙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미디안 제거하셔야 됩니다. 나의 원수만이 아니에요. 나의 원수. 여기 보세요. 나의 원수, 아니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의 원수를 제거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 많이 썼습니까? 밤에 잠도 안 자요. 골머리 썩여요. 어떤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일 팔아. 여러분, 나의 원수가 아니 여호와의 원수.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발람 보세요. 발람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래서 실족해서 믿음 떠나게 하는지 잘 알아요. 나 자신보다 사단이 더 잘한단 말입니다. 어딜 건드리면 쉽게 상처받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해서 교회 싫어, 뭘 싫어, 나 탈퇴할래 하면서 교회 떠나게 하는 것인지 잘 알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내 안에 미디안이 있단 말이야. 미디안. 그렇죠? 살짝만 건드리면요 순식간에 마음 상해져 버립니다. 나 안 해. 나 탈퇴할 거야. 딴 교회 할 거야.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것만 딱 건드리면요 믿음 좋아 보였는데 순식간에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가나안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제가 하셔야 됩니다. 그거 제가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걸 다 제거하고 내 안에 미디안을 다 제거하면 하나님 주신 평안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주는 그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교회 안에서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미디안과 전쟁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다 무슨 내용이냐면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전리품. 어마어마한 전리품이에요. 이스라엘 가까운 게예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적어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양이 67만 5천 마리. 제가 1부 때 읽어봐가지고 좀 입에 익숙하네요.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젊은 여자가 3만 2천 명.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리품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본문 내용을 보면요 누구한테 얼마 나누고 누구한테 얼마 나누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군인들과 회중들에게 얼마 나누고 제사장들한테 얼마 나누고 레위 사람들에게 얼마 나누고, 이걸 분배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남겨주는데요, 나눠주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깊은 내용들을 왜 다 남아냈을까, 왜 적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할 때 어떤 것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게.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처럼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앞으로 있을 전쟁에는 얼마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49절 50절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한 명도. 근데 그걸 보고하러 나왔는데요 애물을 가져 나왔대. 애물을. 그러면서 속죄하려고 라고 말을 해요. 이상하죠? 속죄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근데 속죄하려고 애물을 가져 나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죠? 자, 우리 본문 4절 가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해서 지금 미디안과 싸우러 나간 사람이 12,000명입니다. 우리 2차 인구조사에서 배웠죠? 전쟁에 나가 싸움할 만한 남자를 계수하니 모두 60만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0만 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몇만 명 데려나가고 있어요? 12,000명.
아니, 미디안 5부족과 싸우는데 다 데리고 나가도 부족한데 고작 12,000명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고 돌아왔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지휘관들이 세봤어요. 어떻게 해요? 네, 몇 명 죽었을까?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최소한 지휘관들은요, 우리가 대승하고 돌아왔지만 몇 명쯤 죽었을 거야. 그래도 대승했으니 이건 큰 승리지 라고 마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몇 명 죽었지? 라고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는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었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나갔을 뿐인데 마치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얼마나 충났는지, 누가 전사했는지 확인하러 나갔던 자체가 잘못이었고 믿음 없는 모습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애물 드리러 나와서 속죄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예, 앞으로 벌어질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싸우는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쪽수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싸움. 이걸 하게 시키기 위해서 미디안과의 싸움을 지금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요, 이후에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그 싸움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 아이전 전투. 그 전투예요? 그 싸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이기고 옵니다. 어떻게 해서요? 미디안과 싸움에서 배웠던 거예요. 미디안과 싸움에서. 미디안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받은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는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마지막 시간을요, 혼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하게 정복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의 정복은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임을 맛보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알도록 지금 미디안에게 원수 갚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혜롭게 이 싸움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은밀한 적들, 이 미디안의 적들로부터 나를 정결케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시간들을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한 책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아까 말한 것처럼 1일부터 30일까지 하루하루 결단할 내용들을 편집해 놓은 책이에요. 목사님 부부가 만든 책입니다. 한 달이 사주로 구성되었듯이 사부로 구성돼요. 사부로. 1부는 뭐냐면요, 1부의 큰 제목은 열정으로 살라. 그 일주일이 쭉 나옵니다. 2부는 뭐냐면요,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하고 쭉 일주일 나오고요. 3부는 겸손히 배우라 한 제목으로 쭉 나오고, 마지막 4주째에는 담대히 떠나라 하는 걸로 일주일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그 중에 3가지가 저한테 마음이 와 닿아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담대히 떠나라 사부의 첫째 날 23일 날에 결단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래성 불멸의 유산을 남기다. 24일째 화요일이죠. 결단한 내용은 종자, 씨앗입니다. 미래를 위해 심다. 28일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네. 결단한 내용은요, 발자국,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기다. 오늘 말씀과 아주 많이 비슷해서 제가 이 세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해변가의 모래성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정말 멋지게 지어도 그죠? 밀물이 오고 파도가 몰려오면 휩쓸려 사라지고 맙니다. 모래성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마치 모래성과 같다는 것이죠. 막 쉴 새 없이 일하고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니까요, 모래성에 불과했어.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정말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그죠?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것.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왜냐하면 사람과 맺은 관계는 영원한 것이고 불변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1차적으로는 식구들이겠죠. 식구들, 그죠? 2차적으로는 교회와 이웃들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남길까? 그들에게 뭘 투자할까? 영향력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영향력.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려고 애써요. 내 이름, 그죠? 내 이름. 근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건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영향력을 남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건 뭐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원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잊혀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간 일은 영원히 남고 그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저는 참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참 복된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귀한 믿음의 조상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큰할머니가,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아기가 없어가지고요, 둘째 부인으로 오신 분이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물론 같이 살았어요. 큰할머니와 작은할머니. 저는 작은할머니를 잘 보지 못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떵떵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큰할머니가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요, 둘째 할머니를 누르며 살았어요. 둘째 할머니는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눈물로 살았습니다. 정실 부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늘 교회 가서요, 울며 불며 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늘 울며 불며. 그러다가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한다 하는 말을 듣고 교회 건축에 앞장서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누구 봐도 가장 많이 교회 건축에 앞장선 분이 저희 할머님이었다고 합니다. 다 들은 얘기죠. 그게 서수교회입니다. 서수. 옥구군에는 서수교회. 지금 군산에 있죠. 일전에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희 막내딸을 데리고 거길 들렸댔습니다. 고향 가는 길에 고의로 들렸습니다. 들려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데 아직 그 교회는 이제 새롭게 건축해가지고 옛날 모습은 아니죠. 방문하면서요,
그 교회 앞에서 막내와 가족 사진 같이 찍으면서 할머님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 너희 할머님 말이야, 둘째 분을 살면서 서러움과 냉대를 받으면서 기도와 눈물로 살다가 교회를 짓는 일에 아낌없이 자기 삶을 드렸어. 그뿐 아니야. 너희 할머니 어떤 분이신 줄 아니? 손자를 유학 보내어서 큰 사람 만든다고 집 뒤편 텃밭에 뽕나무를 심었던 분이야. 뽕나무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손자 유학 보내어서 큰 사람 만들겠다고, 목사 만들겠다고 뽕나무를 심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미래가 있는 사람이죠. 그게 너희 할머니셔 라고 딸내미를 데리고 말을 하고, 지금도 가족들이 모이면 할머니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잊혀집니다. 언젠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 일과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살았던 삶은 남는 겁니다. 영원히 후손들에게 남고요,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비록 유학은 못 갔지만 목사는 되었습니다. 저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 저희 큰형님을 염두에 두고 했지만 결국 손자 중에 목사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두 번째, 종자, 미래를 위해 심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씨앗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의 씨앗은 장차 큰 나무가 되어지고 놀라운 열매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초기에는 미미하게 보이고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냥 되어진 일 없습니다. 막대한 희생과 헌신을 치러야만이 미래를 심을 수가 있고 종자를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고 당진도 이제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그죠? 우리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움츠러들지 마세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그죠? 언젠가는 코로나 멈춥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언젠가 멈춥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 그냥 아무 일 없이 일상 돌아오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멈췄다면 왜 멈췄는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발견하면서 그걸 되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우리가 일상을 돌아왔을 때 반복하지 않고 남은 시간들을, 새로운 시간들을 값지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교사 못하겠어요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말 뭐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내 삶의 기회를 아껴서, 그렇죠? 영원한 것에 씨를 뿌리는 거죠. 영원한 것에. 내가 죽는 심정 가지고 그랬을 때 지금은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아이들이랄지라도, 우리 집안의 아이들 할지라도, 교회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다가오는 세대에 거대한 나무로 우뚝 세워져서, 그죠?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 번째, 발자국,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기는 겁니다. 이 지구상 위에 작은 발자국 하나 남기고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죠? 가장 뿌듯한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기쁘게 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내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